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 오늘 첫 구절은 예루살렘 종교회의 참석.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14년 후라는 그 기준이 어디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4년 후가 되느냐,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얼마간 있는다고 그랬죠? 3년간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하나님의 계시로 다 발견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죠. 다메섹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와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 1차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죠?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끝내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14년 후라는 것은 여기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은 안 치고, 치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안 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지금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 지금 종교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그래서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14년 후에 이 말입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부터 몇 년 후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냐?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때는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유대 지역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살짝 들어와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겠지만, 그러나 무엇도 받아야 천국 간다?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 하는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 거미줄처럼 바울이 없는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무슨 질되어 있습니까? 변질되어 있었어요. 성도들이 변질되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렸죠? 내 없는 사이에 웬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버렸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 예수 복음만 믿으면 되는데,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간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율법을 폐해버렸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받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온 할레파 유대인들이 앞에 나가서 바울의 말을 반박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구약 성경도 성경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도 구약 성경에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할례를 하면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는데 이건 영원한 언약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요. 이렇게 바울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례 받는다고 어디 천국 가요? 말도 안 되는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의 예표예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고 자꾸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도들은 이미 이 할례파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이미 젖어들어 있고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배격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들이 언론을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대표자를 보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예루살렘의 본부 아닙니까? 그죠? 본부에 가면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사도들이 있으니까 이 12사도에게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해서 누구를 대표자로 보냈느냐 하면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장로들을 보냈는데 그 장로들과 함께 여기에 디도를 보냈다. 그죠? 디도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디도가 안디옥 교회 신자였는데 신임을 받아서 디도도 따라갔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면 예루살렘 종교 재판하러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장 1절 말씀 이해가 되겠죠? 이 1절의 말씀이 되게 상당히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올라가느냐? 이런 복잡한 문제를 안고 올라가서 종교 재판해 가지고 지금 누가 이기느냐? 바울이 이기느냐? 아니면 헬라파 할례파가 이기느냐?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종교 재판하러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올라갔는데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뭘 따라 올라갔다 그랬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자, 종교 재판하러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장로들이 언론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그 외에 여러 대표자들을 파송을 했지만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파송을 했다 해서 내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밤에 주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하리라. 힘을 주리라. 라고 주님이 이미 자기에게 계시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 가지고 어떤 자들을 만났다 그랬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 복음을 전했다. 개인적으로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 유명한 자들을 말합니다. 유력한 자들이 누구죠?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자들이 유력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2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말빨이 좀 먹혀드는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을 먼저 만나서 종교 재판하기 전에 사전에 자기의 복음을 전달해 줘서 말씀을 조율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지혜롭지 않습니까? 종교 재판해가지고 갑자기 뭔지도 모르고 그거 할례 받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헛것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사전에 종교 재판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올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오직 율법의 저주를 안고 죽어서 모든 율법을 다 폐하고 할례를까지 다 폐한 것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맞지.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맞죠? 예, 안 맞죠? 그러면 내일 종교 재판할 때 엉뚱한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종교 재판할 때 내가 손을 들고
그게 안 맞다고 할 때, 할례 받는 게 안 맞다고 이야기할 때, 안 맞다고 응원해 주세요. 사전에 유력한 자들에게 내가 사사로이 말을 전했다는, 개인적으로 유력한 자들에게 먼저 미리 조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지금까지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습니까? 복음을 위한 다름질. 복음을 위한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했다, 조율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한 것은 할례파와 영적 전쟁 때문에 내가 참석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절 한번 떼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성도들 중에서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종교회의에 참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 디도는 대표자가 아닌데, 여기서 보내는 대표자가 아닌데 바울이 일부러 데려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도는 헬라인이거든. 헬라인인데 이 교회에서 상당히 그래도 디도가 인정을 받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젊은 사람이지만 인정을 받는 실한 신도였어요. 근데 뭘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라. 이방인인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무엇은 받았어요? 아니, 복음 받고 그 다음에 성령. 봐라. 디도는 할례 안 받아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도 받고 이렇게 했지 않느냐.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할례 안 받아도 성령 받거든. 그러니까 디도를 일부러 데려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할례파를 깨기 위해서 디도를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만 중요한 것이지 예수 안에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해. 할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 받고 무할례 된다 해서 새 피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프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온다 이 말은 어떤 말이죠? 몰래 들어옵니다. 몰래 들어온다. 우리 교회도 이전에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몰래 여러 번 들어왔죠. 그죠? 초창기에 산옮기기 한다고 5명이나 침투해가지고 우리 교회 통째로 옮겨버린다고 이렇게 했다가 자기들 오히려 혼났죠. 그죠? 우리 청년들 막 찝쩍이다가 우리 청년들이 나한테 보고하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 청년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5명이나 들어왔어요. 자기들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애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신천지 사이트를 뒤졌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 할 줄 모르거든. 인터넷 이렇게 뒤지고 할 줄 모르는데 우리 청년들은 그거 잘하더라고. 인터넷 하여튼 기배 지역에 있는 그 신천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들어온 형제 자매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역장이고 거기에 있는 자매고 형제고. 그러면서 거기서는 형, 동생, 오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때 주고받는 메시지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스크랩을 다 해가 왔어요. 스크랩을 다 해와가지고 그래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 그 신천지 사이트까지 싹 다 닫아버렸어요.
우리 교회 침투하러 와가지고 산옮기기 하려고 하다가 산옮긴다 말은 교회를 통째로 옮겨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교회에 우리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산옮기기도 합니다. 그 짓을 하려고 들어왔다가 그리고 또 아주머니 한 명도 오후 예배 때 들어왔어요. 아주머니 한 명도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아주머니는 그 우리 교회 들어왔다가 그 4명 청년들 4명은 싹 달라버리고 그 다음부터 싹 달라버려요. 근데 그들이 나한테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어느 대학교 다니면서 했던 것도 거짓말이었고 다 거짓말이었고 전부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 한 명은 전도사다고 하는 그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여기 동기매에 가면 그게 무슨 교회더라? 뭐 늘사랑 교회인가? 늘사랑 교회가 아니고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갔어요. 전도사로. 그 교회 전도사로 들어갔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그 김현숙, 그죠? 김현숙 집사님이라고 있었죠. 강석진, 박현숙. 나는 왜 꼭 이야기하면 성이 왜 틀릴까? 나도 지금 그게 아이러니예요. 왜 성을 못 맞출까? 이름은 맞는데 항상. 거기에 보험하는 그분이 보험을 했거든. 보험하는 분이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철학기도 하면 밀어주러 간다고. 기도가 안 된다 사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천지가 그냥 달 나버렸던 그 친구 그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분이 또 집에 돌아와가지고 강석진 형제 남편한테 이야기가 남편이 가가지고 그래 가만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다고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오는데 야 김영수 너 정체를 밝혀 이런 거야. 그 강석진 형제가 성질이 직선적이거든. 그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줄 나가는데 그 전도사님과 손잡고 있는데 너 정체를 밝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 그래 보니까 정체가 밝혀졌는데 신천지 몰래 전도사 가짜 전도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여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전도사님도 신천지야. 그 여 전도사님이 스카우트를 해가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김현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내가 좋은 전도사 남자 전도사 하나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교묘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내한테 항해하러 온다고 두 분이 항해하러 왔다가 그냥 결국 안 오고 달아나 버리다. 오후에 산옮기 하러 왔던 오후에 또 왔던 그 아주머니는 같은 멤버인데 여 김해에 있는 일교회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 일교회 앞에 자는 무슨 자인지 모르겠다. 그 교회 성도 하나를 훔쳐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저 연지공원에서 만나놨잖아. 내가 제보를 받고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러 만나는 시간에 내가 갔더만은 딱 앉았더니 내가 오는 걸 멀리서 쳐다보고 라이방을 딱 써더라. 라이방을 쓰면 그 얼굴이 안 보이나요? 라이방을 써도 보이지. 여러분 라이방 쓰고 예배 드려보세요. 내가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군지 다 알아요. 예? 선글라스. 라이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하여튼 선글라스를 옷에서 딱 끼고 딱 큰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도 그래 내 옆에 앉았지. 옆에 앉아서 뭐 이야기를 했더만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딱 돌변을 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목사님 오셨네요 하다가 요즘 대성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대성교회 내가 알아보니까 대성교회 교적부에 없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왜 남의 뒤를 밟고 따라다니느냐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성경 공부하러 오다가 내하고 둘이서 토닥토닥 다투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도 그때야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명 그 일교회에 한 명 내가 건져줬어요. 신천지 빠질 뻔했던 거 한 명 건져줬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교회에 침투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다른 교회도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내가 그 다른 교회 많이 건져줬습니다. 제가 김해 지역 이단 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많이 건져줬습니다. 여러 명 건져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다.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는 영혼을 도둑질한다. 영혼을.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면 구원이 있으면 놔두겠어요. 구원이 없고 저주받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 저주받아 지옥 가는 그곳에 내가 왜 양을 뺏겨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진리라고 하지만 이들은 거짓 선지자고, 이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자유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우리의 구원의 자유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자유를 이만희에게 뺏겨야 되죠? 왜 우리가 이만희의 종이 되어야 되죠? 왜 이만희의 말을 들어야 천국 가죠? 여러분, 시대별 구원자는 구약 시대도 예수가 구원자요, 신약 시대도 예수가 구원자요, 말세 시대에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별 구원자라는 이유 때문에 왜 우리의 자유를 뺏겨야 되는지, 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우리의 자유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할례에 왜 나를 종으로 묶는데, 왜 율법에 나를 종으로 묶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게 뭐냐면, 첫째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유를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할례와 모든 규례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유는 구약의 의식들로부터 자유입니다. 의식들, 날과 해와 달과 절기, 여기로부터 자유. 이 구약의 모든 해, 날, 달, 절기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구약적인 개념으로 지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 같은 경우는 비록 구약적인 가르침일지다 한다 할지라도 전반기에 농사지어서 전반기를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전반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도 그냥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만들어서 지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안 받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해와 달과 절기도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달이라는 것은 월삭을 말하거든요. 매 월의 첫날을 구약에서 율법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약적인 좋은 것 가지고 매달 첫날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하고 매달 첫날에 우리는 새벽기도 운동해가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그게 구약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고리타분하게 막 따지고 드는 사람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좀 폭넓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기 같은 거는 그냥 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해도 잘하는 것이고 안 하면 더 잘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꼭 맞네 안 맞네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모든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도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회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주의입니까?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거든요. 이게 구약이 지금 이 율법으로부터 지나친 복음주의, 그걸 하이퍼 켈빈주의라고 하죠. 지나친 복음주의. 지나친 복음에 빠지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모든 율법으로 도덕적인 율법의 규율에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그래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십계명에 있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 없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도둑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약에 와서. 왜 답을 안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게 그게 없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게 다 율법이잖아. 율법이지만은 그런 도덕적인 율법마저도 하나님이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잘 보세요. 우리는 반드시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미 해방된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신약의 율법에서는 해방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율법 아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우리가 율법 없는 자가 구약의 율법, 구약의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너무나 중요한 걸 내가 발견했어. 지금까지 배우지 못했던 너무나 중요한 것, 이거 강조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한 번도 평생 내가 목회자 되기까지 한 번도 설교 한 번 들어보지 못했던 것,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내가 있다는 걸 그때 내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닙니다. 누구 율법 아래 있다고요? 율법 아래 없다는 것은 누구 율법 아래 없다는 겁니까? 모세의 율법 아래 없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율법이 더 강합니까? 모세의 율법이 강합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이 강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람으로 미워하면 뭐 한다 그랬죠? 살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살인해야 살인인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속으로 짓는 것까지도 다 살인이에요. 자, 모세의 율법은 간음함이라는 것을 간음을 해야 간음이지만 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간음이다 그랬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고, 눈을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고, 발로 범죄하면 발로 잘라버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그리스도 율법을 다 범한 자예요. 다. 한 사람도 자유한 사람 없어요. 여기. 왜 그리스도 율법을 따르지 않는데요? 그렇다 해서 또 내가 또 제 말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또 이상한 짓 할라.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했지만은 사실은 또 하나의 관점은 구약의 율법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죄라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서 마음의 동기까지도 만들어서 그리스도 율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이상을 목표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율법을 따라서 마음으로도 미워해서는 안 돼. 마음으로서도 나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했는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라면 못 믿죠. 어려울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기 때문에 누가 우리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은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더 구약보다도 더 어렵게 우리에게 도덕률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고 하니까 율법으로 자유하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방탕하게 살자. 뭐 마음껏 살아도 이제 뭐 천국 가는 거는 따단 당상이다. 이거는 영지주의다 이 말입니다. 하이프 켈빈주의, 너무 지나친 복음주의. 요즘 너무 지나친 복음주의를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줬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되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다 짊어지고 다 완성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을 한번 봅니다. 같은 말이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바울에게는 유력하다 유력하지 않다 이런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유력하다 유명하다 이 말은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뭐 베드로가 유명하다 뭐가 유명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었고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고 의무를 더해 준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갈라디아 교인들아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뒤집어 놨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여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보면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도리어 이 유력한 베드로와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무할례자에게 사도 바울을 썼구나 하는 것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종교회의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할례자의 사도였고 바울은 무할례자의 이방인의 사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종교 이 재판이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에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뒤집어 놨던 이 재판이 오히려 바울은 인정받는 기회가 됐다. 그래서 2장 8절 9절 보세요. 8절 9절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울에게 주신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바울의 말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알므로 나와 우리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인정했다 말이에요. 바울의 손을 들어줬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이단들 때문에 이 종교 재판에서 자기가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거나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